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야근 집사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재산을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해고될 지경에 이르자 그 집사는 더욱 부정한 방법으로 주인 몰래 잽싸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를 조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가 영리하게 대처하였다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들으면 모두 다 어리둥절해집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관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주인은 그 집사를 즉시 해고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본 윤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 주인이 집사를 칭찬하는 이유를 눈여겨봅시다. 주인은 그 집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칭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옳다는 윤리적인 비유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황적인 비유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야기는 위기 상황, 즉 우리의 심판날에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뜻을 세상적인 약삭발음의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 야근 집사같이 재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일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도 재빠르게 준비하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엊그제 견진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보면 세상 일에는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공부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데에는, 신앙의 진리를 아는 데에는, 나의 신앙심을 더 깊이 하는 데에는, 기도하는 데에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에는 거의 무관심한 우리들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우리들이 성당에만 오면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구원만 받겠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아무 수고와 인내와 고통과 희생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일이라는 것도 노력과 땀과 인내와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일어나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기는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조금씩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 일어서게 됩니다. 만약 이 아기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하고 바라고만 있다면 그 아기는 죽을 때까지 누워만 있다가 기어만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런 아기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